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아히도벨이 다윗의 모사인데 압살롬 편에 붙었다 그랬죠. 그렇게 가장 최악의 순간에 그때 사람들이 충신인지 간신인지, 신앙이 올바른지 그렇지 않은지 그런 거를 알 수 있다 그랬는데, 아히도벨이 그렇게 간신 역할을 했죠. 또 아히도벨뿐만이 아니라 어제 본 것처럼 이 난세에 자기 이익을 취해 보겠다고 시바 같은 사람이 무비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거짓말로, 순 거짓말로 자기가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죠. 오늘은 세 번째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기 전에 다윗이 이제 몽진을 가는데 어디까지 가 있냐면 5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그랬어요. 바후림이 어디냐면, 저를 잠시 볼까요? 지금의 이스라엘에 산이 3개 있다 그랬잖아요. 산이. 그래서 시온 성전산,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 성전산, 그 성전산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리아산이죠. 그 모리아산, 이삭을 바쳤던 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성벽이 둘러쳐져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루살렘 성 하면은 그 성전산을 중심으로 해서 쳐 있는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남쪽에 시온산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시온산에 다윗이 성을 쌓아서 그 성을 시온산 성 혹은 다윗산 성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리고 이 성전산의 동쪽으로 나가면 동쪽으로 다시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이 바로 감람산이라 그랬습니다. 이 감람산으로 가는 길은 성을 나가서 동쪽으로 성을 내려간 다음에 기드론 계곡을 건너서, 그래서 기드론 계곡을 건너자마자 감람산이 이렇게 시작되죠. 기드론 계곡에는 계곡이기 때문에 시냇물이 흐르기 때문에 기드론 시내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드론 시내가 있는데 그 기드론 시내를 넘으면 감람산이 시작되는데, 참고로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2개의 계곡이 흘러갑니다. 골짜기가 2개 흘러가는데, 하나는 기드론 골짜기 혹은 기드론 계곡, 그게 동쪽 성전산 동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계곡 골짜기는 흰놈의 골짜기 혹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시온산성 바로 너머에, 그러니까 남쪽이죠. 시온산성 너머에 흰놈의 골짜기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2개의 골짜기가 흘러가죠. 동쪽에서부터 흘러가는 것과 남쪽에서 흘러가는 것이 만나서 골짜기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가 흘러가는데, 기드론 골짜기 그러면 무조건 성경에 기드론 골짜기 나온다?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가 나온다? 무조건 나쁜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문이 8개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한양에도 대문이 4개고 소문이 4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대문,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이렇게 해서 4개가 있고 4개의 소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8개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예루살렘 성도 8개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제가 설교하면서 많이 얘기했던 분문, 똥문이라 그러죠. 똥. 예루살렘 성에서 똥을 싼 거를, 똥을 다 성 밖으로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똥을 퍼나를 때 그때만 쓰는 문이 똥문이에요. 똥문. 분, 똥오줌 분자죠. 그래서 그 똥문이 있는데 그 똥문으로 나가면 바로 남쪽이고요. 거기서 나가면은 바로 흰놈의 골짜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똥을 처리하는 데가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처리했고,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죽었던 사람들 중에 혹여라도 외국인들, 나그네들, 그 다음에 천민들, 이런 사람이 죽으면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묻었습니다.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는 뭐를 하느냐? 주로 우상숭배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 성경의 흰놈의 골짜기 혹은 성경은 흰놈의 골짜기 혹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흰놈의 골짜기가 나오면 무조건 우상숭배, 더러운 거, 안 좋은 거,
기드론 골짜기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 기드론 골짜기를 넘으면 동쪽으로 성전산을 내려가서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가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면 바로 감람산이 있다 그랬죠. 감람산 정상에서 쭉 내려가면 신약 성경 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 내려가면 베다니,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가 있고 문둥병자 시몬이 살던 그 베다니가 있고 성경에 벳바게를 얘기할 때는 감람산 벳바게라고 이야기합니다. 벳바게와 베다니는 거의 같은 동네입니다. 그 너머에 있고 바후림은 어디냐? 여기 보면 바후림은 거기서 약간 그 근처의 마을이 바후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몽진을 가는데 이미 그 감람산을 넘어가는 인근에 이르는 겁니다. 많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자, 거기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본문을 다시 보시면 5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누가 나오느냐?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랬어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의 친족이죠. 사울의 친족이죠. 사울의 친족인데 사울의 친족 그러면 이미 망한 집안인데 이미 왕족이에요. 왕족인데 자기 친족 사울이 죽었단 말이죠. 다윗이 왕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앙심을 품은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5절 맨 마지막에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했다. 다윗을 저주합니다. 지금 아들이 반역해서 도망나가는 다윗을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나오면서 바후림 감람산 근처 거기 멀리 몽진 가지도 못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면서 계속해서 저주했습니다. 자, 6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말했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를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저주만 하는 게 아니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평소 같으면 돌 던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당연히 죽죠. 그런데 몽진 가는 다윗을 향해서 저주도 했지만 다윗과 신하들을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악감정이 있는 거 아니면 이런 짓 안 하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7절을 보시면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저주하느냐?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피를 흘린 자랍니다. 여러분 피를 흘렸다는 것은 누구 피? 사울의 피. 사울의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도 다윗에게 피를 흘렸다는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요?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린다 그랬을 때 성전 지어드림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지만 너는 안 돼 그랬거든요. 왜 안 돼요? 네가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그 피는 어떤 피예요? 사울의 피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흘린 피예요. 사람들을 죽인 손이죠. 사람들의 피를 본 손이죠. 그 손으로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지으면 안 되고 네 아들 때에 짓게 하라. 그리고 네 아들 때에 짓는데 네 아들도 피를 흘리면 안 되니까 내가 네 아들 때는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겠다. 전쟁 없게 하겠다. 피 흘리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는 전쟁이 없잖아요. 하나님도 다윗에게 피 흘렸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전쟁터에서 흘린 피예요. 사울의 피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시므이가 말하는 피 흘린 자여, 이 말은 뭐냐면 사울의 피를 흘리겠다. 그러니까 사울의 친족은 무슨 생각하느냐? 사울이 죽은 건 누구 탓이에요? 다윗 탓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평생을 사울을 괴롭히면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다윗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는 사울을 죽게 만든 자다. 그렇게 만든 거죠. 여기서 잠깐, 어제 시바가 와가지고
나귀 2마리에다가 거기다가 떡도 해오고 포도도 갖다 오고 포도주도 가져오고 뭐 여러 가지를 가져와 가지고 다윗에게 드려요. 드렸더니 다윗이 뭐라 하냐면, 야, 네 주인 시므이는 왜? 너 이거 왜 가져왔어? 그랬더니, 아니, 노새는 다윗의 자녀들이 타고, 그리고 떡이나 이런 것들은 다 힘들 텐데 그때 드시고 포도주는 목마를 때 드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야, 그래, 알았어. 근데 니네 주인 무비보셋은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하던 얘기가 3절에 있다 그랬잖아요.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3절에 이렇게 말했죠.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 시바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비보셋이요, 당신이 사실은 당신이 은혜 베푼 것 같아가지고 당신의 상에서 먹기도 하고 아버지 재산, 할아버지 재산 다 받기는 했어도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당신이 아버지, 할아버지 나라를 빼앗은 거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돌릴 때가 됐다. 그렇게 나한테 얘기했습니다 라고 거짓말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가문은 그런 생각을 할 만해요. 그런데 시므이가 사울의 친족이니까 뭐라 그래요? 피 흘린 자다. 네가 피 흘렸다. 사울의 피를 흘린 것은 너다 라고 저주하는 거예요. 피 흘린 자여 라고 얘기했죠. 또 뭐라 그러냐? 사악한 자여, 너는 악하다 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을 때에도 안 죽였어요. 자기가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못하게 했어요. 절대로 사울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어요. 도망만 다녔어요. 그런데 사울의 가문은 어떤 생각하느냐? 다윗 때문에 사울이 죽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하반절에 가거라 그러잖아요. 야, 꺼져. 너 이제 꺼져. 그 말이죠. 꺼져. 시므이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8절 보십시오. 똑같은 얘기예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네가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흘리겠으니 그 피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네 머리에다가 돌린 거다 라고 얘기했죠. 8절 하반절,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어요. 네가 피 흘렸으니 네 나라도 하나님께서 뺏어서 네 아들에게 주는 거야. 네가 사울의 피를 흘려서 왕이 되었으니 네 아들도 너를 죽여서 피를 흘려서 네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네 피값을 하는 거야 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게 시므이죠. 오해했어요. 오해할 만하죠. 그런데 이 난세에 그동안 숨기고 있다가 다윗이 왕이 된 지 얼마나 오래됐어요.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숨기고 있다가 이럴 때에 속내를 드러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9절 보시면, 수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여러분, 누가 그랬느냐? 수루의 아들 아비새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수루야가 누구라고요? 다윗의 이모라 그랬죠. 다윗의 누나라 그랬죠. 다윗의 누나가 수루야예요. 다윗의 누나가 수루야인데 수루야의 아들이니까 자기 조카뻘이죠. 수루야는 세 아들이 있다 그랬어요.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어요. 성경에 요압, 아비새, 아사엘이 나오는 것은 다 수루야의 이름을 달고 나와요. 아버지의 이름을 안 달았어요. 다윗의 누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은 삼형제인데 아사엘은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아비새는요, 어디 나오느냐? 아비새가 나온 때가 한 번 있어요. 여러분, 바로 앞에 사무엘상 26장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26장.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454페이지 거기 보면 1절 위에 제목이 있어요. 다윗이 또 사울을 살려주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살려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어떤 거냐, 사울이 그냥 다 누워가지고 다 자고 있을 때예요. 그때 여러분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과 아비새랑 같이 갔잖아요. 수레의 아들 아비새.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 3천 명이 다 자는지 몰라요. 싹 다 자요. 다윗과 아비새만 갔는데 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8절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다 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라. 아비새가 이때도 어떻게 했냐면 내가 죽일 겁니다.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전에 다윗이 굴에 들어갔을 때 사울이 똥 싸러 들어왔다가 혼자 똥 싸러 들어왔다가 다윗이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이 못 죽이게 했잖아요. 절대로 죽이지 마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사람이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했거든요. 이미 한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할 거라고는 뻔히 아니까 뭐라 그러냐면서 아비새가 내가 죽일 겁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죽습니다. 내가 죽일 겁니다. 아비새가 얘기했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러냐,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때도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자, 그러면서 10절을 얘기해요.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랬어요. 죽을 날이 와, 하나님이 치실 때가 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치실 때가 죽을 때가 되어서 나중에 늙어 죽든지 그것도 하나님이 치시는 거고, 전장에 나가서 죽을 거야, 둘 중에 하나일 거야. 나중에 전장에 나가서 죽잖아요. 아비새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의 마음을 읽고 미리 읽고 내가 죽이겠습니다 했던 사람이에요. 자, 여기까지 보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서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9절 다시 보세요.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로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 사람 맞네요. 수로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똑같죠. 사울도 내가 죽일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죽은 개, 시므이가 이렇게 저주하는 거 이거 보고 있을 겁니까? 내가 가서 죽이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이 뭐라고 말할까요? 10절을 보시면 왕이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야, 내일이야. 네가 무슨 상관이 있어? 제가 나를 저주하는 거지 네가 무슨 상관이 있어? 네가 왜 흥분해? 제가 저주하는 거는 하나님이 시킨 거야. 하나님 나를 저주하라고 시킨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말해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이 위대한 점이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잖아요. 어떤 게 나와요? 최악의 순간에도 인간적 방법을 안 써요. 제일 위대하죠. 그냥 죽일 수 있는데, 사울도 죽이면 끝나는데 인간적 방법을 안 써요. 시므이도 그럴 수 있는데 인간적 방법을 안 써요. 자기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뭐라 하냐면 야, 네가 왜 흥분해? 네가 나랑 무슨 상관 있어? 그러면서 그가 보이는 훌륭한 점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라고 보낸 거야. 이 저주를 뭘로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이 내게 하는 저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알아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는 것부터 시작됐어요. 자기는 알아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이 11년 만에 반란 일으킨 걸 다 알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고 하신 거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든 아니든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라고 고백해요.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주하게 하신 거면 내가 왜 죽여?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 하신 거는 내가 손댈 수 없어. 하나님께서 저주하게 하셨잖아. 그런데 내가 왜 죽여?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그건 놔둬야지. 하나님의 저주인데 내가 받아야지. 다윗은 어떤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 그러면 내가 손대지 않아요. 인간적 방법을 쓰지 않아요. 이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최악의 순간에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꼭 끝이 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때는 내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거. 쓸 필요가 없다는 거. 11절 또 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훌륭하죠.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야,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 죽이려고 그래. 반란 일으켜서 내 자식도 나를 반란했어.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 같고 그래? 야, 압살롬도 반역해가지고 내가 도망가고 있는데 제가 반역하는 걸 가지고 뭘 그래?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저주하게 놔둬라. 나는 저주 받아도 싸다. 사실은 그 저주가 큰 게 아니라 내 자식이 날 죽인 게 그게 큰 저주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자식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반란 일으키고 그러고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데 이게 진짜 큰 저주지. 제가 저 입으로 저주하는 거 그 놔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라고 다윗이 얘기해요. 12절 보세요.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그가 저주하는 것이 혹시 하나님이 저주하게 하신 것도 아닌데 자꾸 저주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해 주실 거다. 내가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똑같네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울 가만둬라. 가만둬라. 하나님께서 그가 나이가 들어서 때가 되어서 죽든지 아니면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그랬잖아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컨셉이 과거랑 지금이랑 너무 똑같아요. 비교해 보면. 그때도 죽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그랬어요. 지금도 야 하나님께서 저주하게 하신 건데 놔둬. 네가 왜 그래? 그러면 그때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하시든지 전장에 나가서 망하든지. 지금도 똑같아요. 야 그 놔둬. 하나님께서 이게 억울하면 나에게 나를 억울함을 감찰하실 거다. 모든 주도권을 다윗은 하나님께 다 드려요. 내가 주도권을 잡지 않아요. 내 화를 풀지 않아요. 다윗이 사무엘상 26장에서 도망 다닐 때하고 왕이 되어서 지금하고 10몇 년이나 20년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건데 그 사이에 다윗은 변하지 않았어요. 죄는 지었어도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아요. 진짜 훌륭하죠.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느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다시 여기 또 나와요.
여호와께서 갚으신대요.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신대요. 여호와께서 다 하신대요. 또 한 가지,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셨대요. 이 순간에도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해요. 사실 이 저주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지 아닌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여호와께서 하실 거라고 얘기해요. 너무나도 훌륭하죠. 다윗은 배울 게 많아요. 죄를 지어서 도망다니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래도 그런 악의 순간에,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고백하죠. 자, 그러고 나니까 아비새를 비롯해서 다른 신하들이나 다른 장군들이 시므이를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13절에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계속 저주해요.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계속해서 해요. 정말 끊임없이.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나냐면 파리가 생각나는데, 파리는 쫓아도 또 오죠. 근데 이집트 파리가 진짜 대단하거든요. 이집트 파리는요, 그냥 멀리 날아가지도 않아. 이집트 파리가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제가 이집트 여행할 때 선교사님이 저랑 같이 다니면서 뭐라 하냐면, 파리가 진짜 끈질기게 돼요. 파리가 사람을 귀찮게 한대요. 너무 끈질기게. 근데 이집트 사람들이 그런다네요. 이집트 사람들이 $1 하고 따라다니잖아요. 사진 찍으면 $1야. 낙이 막 타래. 막 손을 끌어서 타래. 안 타잖아요. 막 억지로 태워. 다 타면 $1야. 그냥 사진. 전 진짜 놀란 게, 거기 피라미드에 총 들고 있는 군인이 있어요. 이집트는요 30년째 계엄이에요. 그래, 계엄을 몇십 년째 하니까 계엄이니까 군인들이 총을 들고 있죠. 이집트 전역이 다 계엄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계엄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군인들은 당연히 총 들고 서 있는 줄 알아. 여러분, 총 들고 서 있더라도 경찰이 서 있어야죠. 계엄이면 군인들이 하지만 계엄이 아니면 경찰들이 해야 됩니다. 이집트는 어디 가나 다 군인이야. 군인이 다 총 들고 있어요. 피라미드 옆에도 군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군인이 얼마나,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빠졌냐면, 그냥 군인들이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피라미드 앞에서 사진 찍으려면 자기가 옆에 와가지고서 사진을 찍자 그래. 그럼 우리 아는 사람들은 가라 그래요. 가라 그래도 절대로 안 가. 딱 찍으면 $1야. 하여간 어디나 $1. 계속 진짜.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뭐라 하냐면, 이집트 애들이 파리 같다고 그래요. 파리. 끈질기게 붙어가지고 떨어지지도 않고. 제가 시므이를 보면서 진짜 파리 같다.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그런데 놀라운 거, 다윗이 상관하지 않아요. 다윗이 대단하죠. 다윗이 죄 짓고 도망가는 것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드리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드려요. 내 한을 풀지 않아요. 내가 힘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다윗의 이 훌륭한 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므이가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어떤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므이야 그렇다 쳐도 이걸 들으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윗이 먼저 나서서 시므이를 헤아려 했을 것이고, 다윗은 가만히 있어도 아비새 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서 나에게 갚으실 거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내어드렸던 훌륭한 다윗,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사랑하는 권속들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와싸우니 주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헌신과 열정을 기억해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다 들어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